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네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40여 년을 통치하는 동안 박사들의 어른이라는 오늘날의 총리의 관직에 있다가 느부갓네살의 죽음과 함께 오랫동안 정치계에서 잊혀진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격적으로 왕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권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오랫동안 충성한 다니엘에게 선왕 때에 수고했던 다니엘이여 이제는 나를 도우라 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는 선왕 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아 너는 나를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분을 낮춤으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아주 나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높아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낮은 사람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 상대방을 비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넌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의 아픈 데를 건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좋은 리더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사살은 왕후에게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을 후벼 파면서 이상하고 두려운 글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읽고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이것은 오직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는 것이며, 예전과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다니엘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지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신하보다 조금 더 똑똑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술객들에게 했던 약속과 같이 읽고 해석만 한다면 왕의 색인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의 영광인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자신 벨사살 외에 이 나라에서 너보다 높은 자는 없다라는 뜻으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이 장면을 보면 다니엘에게 큰 기회가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왕이 주는 예물은 왕이 가지시면 되고 왕이 내리는 높은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예물과 높은 직분을 거절했을까? 물론 다니엘서 5장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성년 지명을 가지고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든 그러한 물질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 물질과 명예에 의해서 걸어가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니엘의 선지자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로 봉직했지만 신앙적으로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기록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는 안 된다. 대가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 말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좋은 본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왕 앞에 나서서 좋은 기회를 얻고 있지만 그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어떠한 명예도 얻지 않겠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글자의 해석이 축복이건 저주이건 오직 참 진리만을 말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아주 담대하게 벨사살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은 석회벽에 글씨를 보고 있었고 아마도 그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선왕 때부터 어떻게 해야만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벨사살에게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그 유명했던 느부갓네살의 영광과 위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지만 선왕 느부갓네살도 처음에는 무지하여서 자신의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폭군이었다. 그래서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징계하셨다. 20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미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발표한 다니엘서 4장에 있는 조서를 통해 본 바와 같이 그는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어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자, 그 다음 보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기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 것도 주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나의 길을 바로 세울 때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은 다니엘이 벨사살을 아주 구체적으로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즉, 당신은 선왕이 써준 조서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왕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조심하고 낮추지 않고 이처럼 교만했는가라고 책망합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 알고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알매도
바뀌지 않는 나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싸움은 모르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매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거기에서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치열한 전투장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돌이킨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방법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또 한번 부러지고 패배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알면서도 곁길로 가야 하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다 알았지만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 말은 느부갓네살은 세상 중앙에 있는 큰 나무가 자신이라 생각했고, 나무가 하늘을 닿는 것처럼 하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벨사살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즉 하늘보다도 더 높아지려 했다. 벨사살의 교만은 느부갓네살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의 장면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모습으로 나왔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예배 때 쓰는 그릇에다 술을 따라 마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그가 몰라서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의 교만함이 그러한 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왕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란 뜻은 아직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벨사살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그날 밤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에 이어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자이든지 그의 악이 하늘에 닿거나 또는 심지어 하늘보다 높아지려 할지라도 찾아가셔서 그의 영혼을 흔드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끝까지 다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 이 내용 또한 아람어로 기록되어서 그 당시에 바벨론 내에 있는 모든 나라에 조서로 보내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중심을 바로 세우면 온전하게 승리하심을 믿고, 오늘도 다니엘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